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워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게 어려울까요? 제가 한번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요예배 대표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권사님이 계속 빼세요. 제가 권사님 이번 주 수요예배 기도십니다 하고 전화드리면,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일이 있어요, 다음에 해주세요, 이번은 빼주세요. 그러다가도 그것도 말도 안 들으면 목사님 저 그럼 교회 옮길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잘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거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말씀을 섰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니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지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하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솔로몬은 공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위업을 이어받아서 영위를 이어받아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늘 완공을 하고, 요즘 표현을 하자면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성물들, 기물들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것으로 6장과 7장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되는 8장에 오게 되면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나성식이라고도 하고, 요즘으로 하자면 헌당식과 같은 그러한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예식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지는 봉헌식을 드리면서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경과보고 같은 것이죠. 어떻게 이 성전이 지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통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화목제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성전 봉헌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네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일까요? 바로 첫 번째,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내어 올리고자 하면서 백성들의 대표를 다 성전으로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와서 지성소 안에 안치하는 것으로 이게 시작되어지죠.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한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는 번역에 따라서는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시tim나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나무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로 멋있습니까? 아니죠. 보잘것없죠.
이 시집 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비도 잘 오고 토질도 좋아야 숲도 자랄 텐데 이 시집 나무는 광야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가치가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고 다듬고 말리고 잘라서 상자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거기에 금으로 두르도록 한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이 언약궤의 재료를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모처럼 이 시틴 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처럼 보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싸여지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쓰임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둘린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언약궤의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우리는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빨리 손들어서 하나씩 말씀하신 분들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손 들고 하셔야 됩니다. 손 들고. 손 들고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웅희 장로님 먼저 하시고. 예, 돌판 나왔습니다. 예, 만나 항아리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장로님 욕심 가지지 마시고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돌판 2개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죠? 언약의 돌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는 없어지고 언약의 돌판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브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 그 두 개가 소실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전 본전을 할 당시에 언약궤에는 언약의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 속에 언약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이 언약궤도 있지만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아래 부분은 언약궤의 상자고요. 위에 부분은 덮개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하거나 혹은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사실 하나의 상자이고 그림을 보면 밑에 있는 상자가 이 언약궤에 해당되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이고 시은자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죠. 속죄소라 함은 대제사장이 대제속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양을 잡아서 속죄소에 그것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진노를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은혜를 입은 자리다 해서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죄로 상관없습니다. 그 크기 상관없습니다. 효력과 기능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전 봉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제사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 성전이, 이 건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으신 기쁘신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구름이 가득함으로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죄인된 인간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셨지요.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세가 성막을 처음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를 체험케 하심으로 이 현상을 우리 가운데서 재현해 주십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경과보고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가 말합니다.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동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경과복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오늘의 본문인 대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사실 대표 기도는 8장 2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드렸지만 속에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을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지만 성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솔로몬은 7년 동안 걸쳐서 대대적인 국가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보다 그 성전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할 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기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지만 기도의 주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신에 차 있는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확실히 믿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막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것, 믿는 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해서 7년 만에 완공하였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거 하나하고도 생생되기를 좋아하죠. 남이 먼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도 했다고, 이런 일도 맡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힘든 공사를 하고도 하나님이 손수하신 일입니다 하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솔로몬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때로는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25절입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을 것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들의 왕위를 보장먹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성전 봉헌식을 멋지고 훌륭하게 진행했다 할지라도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성전 봉헌도 하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상을 용납하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배운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남왕국과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어릴 때 왕시 교육을 잘 받았는지 르호보암은 정치 기술을 잘 부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잘 살았죠. 그런데 그가 나라가 잘 살만해지니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린 일입니다. 왕이 율법을 우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악행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깨뜨려 버릴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진격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때 자기 나라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서 호위하게 했던 그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만 번지르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심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오는 기도여야 하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드린 기도가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했다면,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건축물들을 가지고,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기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 잔에는 이 잔에 맞는 것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고 금을 발라도 하나님을 그 성전에 제한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의 보편적인 신광과 신전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는 탁월한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성전뿐 아니라 신전들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신전을 그들이 모시는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이 있는 곳이라고 그냥 단정 지은 것이죠. 신이 그냥 그곳에 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 그것으로 그냥 단정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고백한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고 광활합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라도, 하늘 너머에 있는 더 넓은 우주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어떻게 여기 하나님을 모셔두고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종종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합니다. 표현하죠.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교회가 참 거룩하고 신성함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의 특별함보다도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29절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데도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 살짝 오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신 것 같나요? 아니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어디에 꽂혔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기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워낙 갈망하니까 허락하시기는 하시되 다윗이 아닌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성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과 다름이 없겠죠. 굳이 교회 나와서 그냥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면 따로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더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장소가 기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53절까지는 7가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못 나올 때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성전에 교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왔다면 나온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셨죠, 그죠? 오늘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그냥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오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셨나요? 뭐 대표 기도나 그런 거 말고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들, 하나님 내 기도 제목들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왔다 간다면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그냥 신 중에 하나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소송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기도할 때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손수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하실 겁니다 하는 그 믿음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로 오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동사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다 마치고 리무진 다 마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하나님인지 먼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